시편입니다. 시편 63편 중에 시작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성경 구절 같은데요, 한편으로 우리를 좌절시키는 구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힘들게 세상에서 부딪히며 살았는데 교회 나오니까 이 말씀에 가책이 돼갖고요, 참 일주일 꿀쩍하게 살았는데 이 마지막 날 한 방을 더 날려주네. 아주 오늘 일주일을 아주 화려하게 마감을 하는구나. 아니, 교회 오면 좀 신나고 힘을 좀 줘야지 교회가 이런 얘기하고 되겠어요? 뭐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세요? 나의 영혼은 지금 너무 지쳐서, 지금 시편 기자의 말에 전혀 동의가 안 되는데 왜 이런 거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집요한 갈망, 나는 지금 여기에 실오라기 하나만큼도 감동이 없는데 도대체 어쩌자고. 자칭 형편없는 크리스찬이란 낙오가, 그런 낙인이 나에게 다시 한번 찍히는 이 순간, 나의 삶이 그럼 그렇지, 이런 마음 혹시 드는 분 계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실 때에는 이 말씀 속에 고백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1절과 2절은 서로 장소가 틀려요. 제가 다른 색깔로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1절은 보니까 물도 없고 아주 마르고 삭막한 땅입니다. 그런데 2절은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장소, 어디죠?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에 있었어요? 다윗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죠. 각각 다른 장소를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절은 보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앙모하나이다. 2절은 보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네요. 바라보았나이다. 본래 히브리의 시제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은 옛날 자기가 감동 있게 드렸던 예배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절은 지금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거기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마르고 황량한 땅에서 당신을 정말 몹시도 갈망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에는 성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던 때가 있었죠. 자, 이런 고백입니다. 그 좋았던 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도 힘든 상황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제목이. 왕궁 생활이 좀 따분해서 밖으로 좀 이렇게 소풍 나왔다가 감동을 받아서 쓴 시일까요? 그런 시가 아니고요, 다윗이 정말 너무도 고통스러울 당시 고백했던 내용을 쓴 시입니다. 이 사건을 신학자들은요, 다윗의 통치 후반기에 일어났던 다윗의 친아들, 누구죠?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왕이 되기 전에 한 13년 동안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다녔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마치 사냥감을 쫓아듯이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늘 도망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동굴로 도망다니고 광야로 도망다니고 산으로 도망다니고 온통 도망의 삶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처지를 죽은 개 혹은 벼룩 한 마리, 그렇게 묘사할 정도로 삶이 참 비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처치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었죠. 잘 아시는 대로.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이 다윗은 정말 신앙인의 좋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정말 한 사건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아주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커다란 책망을 받고 그 뒤로 왕권은 유지를 했지만 그의 일생을 통해서 집안 내에 피가 끊이지 않고 자기의 삶도 매우 많은 굴곡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때가 바로 이 자기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사진 하나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아주 황급하게 도망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지금 이 불이 그린색 불이 보이세요? 예.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동쪽을 향해서 도망갔거든요. 예루살렘을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람산 산길을 따라서 쭉 가다가 여기 강이 하나 있죠. 무슨 강이죠? 요단강이죠. 그렇죠? 지금 제 이 불빛이 보이십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했어요. 타이틀을 보니까 다윗이 어디서 썼다고 그랬죠? 유대 광야에서 썼다고 했는데, 자, 여기가 유대 광야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유대 광야가 이 남쪽까지 이렇게 뻗어 있어요. 사해 이 남쪽 부분까지 뻗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직선거리로 가려면 이 유대 광야를 거쳐가야 해요. 이 사건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공부를 하기 전에는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다윗이 도망해서 저 멀리 도망해서 다윗은 사실 이 강을 건너서 이 강이 지금 야복강이거든요. 옛날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 이 야복강 건너 북쪽 이 지역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목격했던 장소, 거기까지 도망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하나임에서 정말 세상하고 잊혀진 이 장소에서 숨어 지내면서 이 시편을 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유다 광야를 지나려면 다윗이 그 황급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직후에 바로 당일이었을 거예요.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급박한 시간에 무슨 여유가 있어서 시를 썼을까요, 다윗이? 또 예배에 참석한 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을 시간 아니겠어요? 이제 막 성에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또다시 자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너무 사모하고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 이 폭풍처럼 몰아닥친 다윗의 고통스러운 이 여정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고백했던 이 다윗을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셨을까? 그것을 인정해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될 것도 같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이 순간에 과거에 자기가 드렸던 성전 예배에만 그 추억에만 빠져 있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도망하는 이 순간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여정의 한복판에서 내가 살지 죽을지 내가 알 수 없지만 이 노중에서도 예배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적들이, 심지어 나의 친아들이 나를 쫓아와서 나의 생명을 취한다고 해도 나의 평생에 인자하심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 내가 여전히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여러분 보이십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졸라서 받았을 때가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자신과의 교제로 인한 그 감격이 나의 삶을 지배할 때만, 그때만 이것이 오는 것을 다윗은 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까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요 저녁 시간이 여러분들께 가장 힘든 시간인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저도 얼마 전까지 밖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을 조금은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충분히 이해한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떳떳한 마음이 있습니다. 덜 미안해요. 저도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순간에 지친 마음, 그리고 혹시라도 감동이 사라진 무기력한 마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서 있는, 또 앉아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싶지는 않으시죠? 그러십니까? 어떠세요? 그냥 이대로 난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세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나 좀 회복되었으면, 그런 마음이십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회복에 대한 열망이 이 시간 정말로 강하게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다윗을 본받고 싶다, 이런 강렬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반란으로부터 도망해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 숨막히는 예루살렘 탈출의 와중에 쓴 이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심정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쉽게 상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제 시간의 대부분을 교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얼마나 더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면서 얼마나 잘 지내겠어요. 그렇죠? 제가 많이 부러우시죠? 성경도 참 많이 읽습니다. 말씀 공부할 시간도 참 많아요. 말씀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는 시간도 저에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주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받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정말 선생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내가 배울 게 많은지,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는지 정말 매 순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원했던 이 사역, 목회 사역, 이것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과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목사님께 정말로 감사드려요. 그런데 이 풀타임 사역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저는 종일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실패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고,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이 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오늘 메시지 시작 부분에 제가 여러분께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의 그 무기력한 모습에 대해서 좀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여러분의 그 자리하고 정말 멀지가 않아요. 어쩌면 제가 더 훨씬 뒤쪽에 있는 것도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무슨 충격요법을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요. 좀 겸손한 척 하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저의 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 시간을 하나님과 보낼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실패하는 저 모습. 오랫동안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농담입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정말 비판의 날을 많이 세웠어요. 정말로 밖으로 대놓고 얘기는 별로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분노했고,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저의 삶 속에서 저는 발견하면서 제 자신한테 정말 극도로 실망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의 사역의 기쁨이 참 많거든요. 근데 제 사역의 기쁨이 그야말로 사역 자체에서 오는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잘 되거나 봉급이 오르거나 동료들과의 팀워크가 아주 잘 맞거나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거나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그 정도로 말입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이 다윗의 시에 새롭게 제가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을 정말 다시 정직하게 세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제가 고백드린 이 자리가 혹시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하고 아주 가깝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도 저와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순간을 한번 함께 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진 것, 나의 신념,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삶 그 하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지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에 끝없이 나가려는 우리의 몸부림 가운데 우리도 다윗처럼 세상을 향해 눈 멀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눈이 떠지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 삶의 바닥이 될 수 있는 이 금요 저녁 시간,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의 생명의 유일한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저녁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또다시 이 시간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나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공급자, 그분, 나의 삶의 근원, 그분이 내 삶에 더욱더 가까이 오셨으면 하는 갈망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옆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약속대로 나의 삶 안에 이미 들어오셔서 내가 내 안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우리와의 교제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이 저녁에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